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신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1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시편 30편에 5절에 있는 고백이죠. 이제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냐 하면 그는 진리로 영혼을 구속하시고 진리로 영혼을 구속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그랬죠? 지금 진리로 그게 바로 시편 31편 5절 4개에 바로 진리로 나 영혼을 구속하셨으니 그래서 진리로 영을 구속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아주 그냥 대단히 열렬히 환영하는 거,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또 아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썩어짐의 종로에서부터 해방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 썩어짐의 종로에서부터 벗어나는 생활.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나 영혼. 좋죠? 예, 자유. 이 단어가 정말 그 단어를 많이 생각한 사람 정말 자유처럼 소중한 건 없습니다. 뭐 영어로는 liberty라고 하기도 하고 뭐 freedom이라고 하는데 이 liberty, 뭐 freedom 이런 것들은 이전에 liberty가 특별히 더 과거에 억압이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liberty라는 단어 효율이 있는 것이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억압도 없고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고 강제도 없다면 그렇다면 자유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자유라는 것 그 글자 해석을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유 마음대로 행동하는 상태 이런 걸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뭐 역사적으로 뭐 철학이든지 뭐 정치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이 자유를 얼마나 추구해 왔는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마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투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에서는 자유 조금 이런 어떤 행동보다는 그보다 더 이전에 먼저 인간의 선택의 자유 또 아니면 결단의 자유 이런 것들은 먼저 속박이라든가 구속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먼저 인류 자체가 그런 전쟁 하에 살고 또 태어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7세기, 18세기에 시민 무슨 운동, 혁명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현대화가 좀 굉장히 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사실 그 무엇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유가 없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구속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런 강제라든가 또 그런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이제 이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유는 만약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아니면 신체의 자유, 또 뭐 결사의 자유, 우리끼리 모이는 거 왜 못 모이게 하냐? 결사의 자유,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한 뭐 자유, 데모, 뭐 이런 거,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소유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소유권의 자유라든가, 또 이제 이런 자유들을 이제 나라가 아니면 정부가 어떤 체제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정치든지 구조가 점점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죠. 이제 왜냐하면은 이들이 생각하기는 뭐냐면 인간은 born to be free. 모든 인간은 자유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 노예운동 할 때 born to be free, born to be equal.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나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 단어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또 당하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퀄해야지 자유도 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 해방도 하고 이제 그러죠 이제. 자, 어쨌든 이렇게 자유하기로 태어난 우리 인생, 인간이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 원하는 거 원하는 사람 원하는 중에서 누가 제일 자유를 원할까요? 뭐니 해도 누가 제일 자유를 원할까요? 무슨 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나는 자유를 원한다. 물론 그도 자유를 원하는 아마 무인도에서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누가 제일 원할까요? 종, 그러면서 노예는 자기의 의지가 있어도 그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노예가 가장 원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디테인이 소위 말해서 무슨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도 못해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독재 정권하에서 압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말할 수 없죠. 그들이 하다못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다못해 나중에는 뭐 그냥 자살할 때도 그 독재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또 자유를 부르짖죠. 거기다가 병석에 있는 사람들, 정말 자기 몸을 가고 싶은데 가고 싶고 정말 뛰고 싶으면 뛰고 싶고 그냥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이런 자유의 자기 몸의 신체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자기 뜻대로 의지를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참 자유를 원합니다. 또 그 중에서 아마 자유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이제 사형 집행하루 직전에 그들이 뭐를 원하겠습니까? 그들이 뭘 원하겠어요? 무슨 뭐 하여튼 노예도 좋고 또 하다못해 뭐 병들어도 좋고 I wanna live! 나는 살고 싶다. 나에게 살 권리, 나에게 살 자유. 그들에게 그토록까지 그 이상 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각 모양에서 각 형태에서 다 자유를 추구하죠. 성경에서도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도 자유를 말하고 있고 또 자연적에서도 육체적으로서도 또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안다면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은 진리를 알면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근원부터 한번 올라가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 그랬을 때 그 첫사람 이름을 아담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생명된 아담. 자, 그가 에덴 동산에서 빨가벗고 그야말로 옷 입을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막잘당 당수들이지.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뭐 걱정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지어놓은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하여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다가 단서 하나를 걸기를 모든 건 다 누려라, 다 먹어라. 그러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단 한 가지 나무를 지적하시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딱 한마디 하는 바람에 아담,
소위 말해서 인류의 조상은 자유할 그런 선택할 자유는 있어도 자유할 자유의지 선택할 자유는 있어도 원천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내가 낳고 싶어 난 사람 있는 어디 손 들어보세요. 내가 낳고 싶어 난 사람.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왜 야단치세요? 날보를 못 낳았다고 왜 야단치세요? 왜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서 막 바락바락 대들어. 왜냐하면 왜 내가 이렇게 낳고 싶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 세상에 내가 왔는데, 그러니까 애당초 인간은 시작부터 만들 때부터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죠. 자기 선택, 자기의 자유로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원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주라 한 것은 네가 만약에 죽기 싫어? 그러면 너 안 먹으면 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한 거, 이거는 이제 에스겔 28장 12절에 원래 완전한 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자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신 그 자유는 인간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꿰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같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선악과 하나, 이게 하나 달려있는데 이것만 딱 없애버리면 You are free. 너는 이제 거칠 거 없어. 그냥 너는 이제부터 막 자유야 하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자가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까지 먹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정말 그 다음에 거칠 것이 없지 정말 자유할 수 있냐? 오히려 그 에덴 동산, 그 맘 놓고 먹고 맘 놓고 살던 거기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히려 생활고에 이제 매어서 억눌려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 종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마귀의 종. 자, 마귀의 종이 됐다는 말은 마귀는 누구냐 하니까 죄의 원흉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그랬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종이 됐다는 말은 죄의 종이 된 거죠. 죄의 종.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죄의 종. 그러니까 마귀 종이 됐고 죄의 종이 됐고 또 사망이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종로로 산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렇게 15절에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종이 됐어요? 마귀 종, 사망의 종, 죄의 종이 바로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그 인류는 그 이후에 그런 선악과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아주 그야말로 born to be free 그래가지고 자유를 추구하고 또 그 자유를 갖다 굉장히 막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는 이미 벌써 종이 되어 있던 것이다.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이고 죄의 종이 된 것이고 또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런 종된 상태를 이제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종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준 그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제 어쩌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요셉이 팔려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가게 됐다. 자, 그래서 그들이 팔아가서 드디어 이제 어느 집에 종이 되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임금이 그 바로인데 바로의 종으로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30년 동안 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종 해보세요. 세상 임금의 종. 그렇죠. 세상 임금의 종, 바로의 종 밑에서 그들이 이제 대대로 그 자식이 또 남은 또 자식이 전고 그래가지고 4대까지 거기서 종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더구나 400년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종의 근성이 확 붙여버려가지고 그냥 의뢰에 그냥 운명이 이런 거지 뭐 우리야 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들은 그냥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가서 이제 노역을 하고 이제 고역을 하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생활이 억압이 심해지고 고통이 심해지고 간구가 심해지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부르짖었다 그랬어서 그냥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막 그의 간구와 그의 고역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다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13절에다가 너희 후손이 이제 앞으로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거기서 이방의 왕이 너희를 갖다 징치 막 억압하고 확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르익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자유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출애굽기 6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드디어 모세를 애굽에다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 모세가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Let my people go. 그래서 여기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그 말 했잖아요. 이제 Let my people go.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 아니 종이 어딜 가? 종이 그저 주인의 스케줄에 의해서 농장으로 가고 그만 중단해 하면 중단하면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냥 쉬고 싶어도 못 쉬기 때문에 그냥 진흙 이기다가도 팍팍 쓰러 죽고, 이런 걸 좀 우리가 실감나게 하려면 10개라는 영화도 좀 봐야 돼. 응? 문화공부의 혜택을 조금 받으면 좀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1년부터 받을 건 없지만 하여튼 옛날에 받은 사람 유익해. 응?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그런 고역이 달했을 때 결국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느 골빈 땅에 내보내? 그야말로 이제 장정만도 한 60명이 50만 60만이 가까이 되는 그만한 사람 종들을 돈도 안 주고도 막 부리는 것들을 누가 내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려고 절대로 끝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10가지 재앙 끝에 결국 그들이 손을 바짝 들게 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방된 역마차가 돼가지고 드디어 샤 하고 이제 애굽을 떠났어요. 이제 야, 그럴 때 얼마나 그들이 그냥 좋아하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이제 우린 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유하다.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해방된 역마차가 특기를 날리며 종소리를 날리며 드디어 이제 그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영원한 자유인이 됐느냐?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 됐어요.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신이 통치하고 신이 다스리는 신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종이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바로의 종보다 여호와의 종이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예? 그래도 바로보다는 하나님이 높으니까 이왕이면 뺨따기를 맞아도 금반지로 낀 손에 맞는 게 낫겠지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일단 자유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악정자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자유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려면 할 수 없이 불기둥 따라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구름기 따라가고 마음대로 갈 수 없어. 이리 가고 싶어도 그리 가면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 안 가면 얼어 죽고 굶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날 것도 없네. 차라리 바로의 종이 낫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까지 있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다 이제 죽게 됐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 해서 그들에게다가 종의 그 계약을 발표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다. 율법.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드디어 그들에게 주실 때 제일 먼저 서론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었던데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10계명을 발표하기 그 전에 서론이 뭐냐면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 발끝마다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 그냥 어떠다가 이제 여자가 부잣집으로 시집 왔어. 그런데 그 남자가 그때 미쳐가지고 환장 들려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가난해서 좋고 다 좋고서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밤낮 그 하는 짓이 옛날에 가난할 때 살던 그런 짓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하는 말이, 그 밤낮 옛날에 그 찌들어진 그 가난한 살았던 그 가난한 집에서 살았던 그 가난한 살았던 내가 너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알아? 내가 널 싸 데려왔어.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마다 사실 기분 나쁘지. 다 뒤집어 엎고 싶으지 그냥. 자, 그래서 뒤지고 엎고 싶어도 엎을 수 없도록 딱
문서를 줬어요. 그게 바로 종문서예요. 종문서. 골로새 2장 14절에 의문에 쓰여진 증서. 의문에 쓰여진 증서. 그것도 아주 돌 위에다가 새겨버렸어. 돌에다가 막 새겨가지고 짓고 뭐 더하고 뺄 수도 없어. 그냥 확고하게 확실하게 새겨버려가지고 너희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인도하여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뿐이 아니라 절기를 또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 뭐 유교절, 안식일, 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 또 이유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3장 3절에 무교절을 지키라. 그때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될 때 거기서 나올 때 너희가 가지고 난 떡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이제 발교되지 못한 그런 떡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그걸 먹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교절이 되면 또 뭘 기억하라? 우리가 종되었었지. 또 6월절이 되면은 또 뭘 기억하라? 양의 피를 흘려가면서 3달 되면서 또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었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그 율법을 통해서는 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것 가지고 또 잊어버릴까 하여서 눈에 보게 항상 이스라엘 그 중심에 보게 하면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자, 그 성소를 볼 때마다 다 뭘 기억한다고요? 우리는 종이었었지. 바로 세상 임금의 종이었었지. 이거를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아니, 하나님의 종도 안 하면 안 돼? 안 되냐? 왜 안 돼? 왜 안 됩니까? 예? 육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종에도 다 필요 없고 이제 이방이면 뭐 세상 임금의 종 이제 그것도 만약에 거기서 이제 해방시켜줬으면 이제 하나님 종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을 또 하나님 종이라고 구속을 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이미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 영적으로 이미 전 인류가 다 종이었기 때문에 종됨을 너희는 잊지 말라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절기요, 성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딱 정리가 된 거야 이제. 자, 이 성소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헐라 하고 다시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손으로 지어가지고 46년에 지은 그 성전을 말한다고 해서 이들이 발끈하고 이들이 분노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그랬어요. 해보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성전, 헐어버린 성전은 뭘 헐어버리냐면 너희 민족, 너희 혈통, 너희 민족이 누구의 종이다? 과거에는 애굽의 종이었었고 지금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강제로 되어서 지금도 불평 원망하는 그런 억지로 가는 그런 종 이런 상태. 내가 이것을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을 자유케 하고 진리로 자유케 하고 그 영이 네가 이제는 스스로 네가 저여져하고 네가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자, 나중에 또 해석하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도대체? 예수라고 하신 누구시냐? 그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뭐라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했는데 뭐라 했냐면 나의 택한 종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예수를 보러 뭐라 했냐면 나의 택한 종이다. 나의 택한 종. 자, 예수 보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택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란 말은 구속이 있고 속박이 있고 제한, 강제가 있는 것이 속박 있고 구속이 있는 게 바로 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벌써 이미 그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어요. 벌써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부모가 낳아서 낳기 때문에 나의 선택으로 나의 자유의지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원천적인 자유는 없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그런데 그가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는 나의 택한 종이다, 나의 종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는 자기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자기 자유의지에서 육체로 오신 것이나 사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계명을 따라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를 보고 내가 기뻐한다 하는 것은, 그는 자기가 누군지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태어날 때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앞으로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은 죽기 싫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하루라도 더 살까 해가지고 그저 살 자유를 최고의 자유로 알고 그렇게 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자기 의지에 있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의지로 그가 택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내 사랑하는, 바로 나를 기뻐하는 나의 택한 종이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아니 36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알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께서 내가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야. 순거짓말이야. 그지? 얘들은 율법도 잊어버리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성서도 잊어버린 애들이지 완전히.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민이 됐다, 이것만에 대해만 기억을 하고 있지, 이들은 그동안에 그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죄를 지는 자마다,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일 네가 죄를 진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죄의 종, 마귀 종, 사망의 종이다. 너는 절대로 원래 원천적으로 자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정말로 예수가 바로 말하시기를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셨는데, 거기에 36절에 가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다시 해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그러니까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었어요. 자,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36절에 가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그러니까 진리나 아들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진리요 웃어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바로 너희가 참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봤을 때, 아버지로 봤을 때는 종같이 오셨고, 왜 종같이 오셨냐면 아예 육체로부터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자기의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아예 원천적으로 자유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자체도 아버지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계명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멋대로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이미 제한받고 오신 것이다, 육체로. 자, 그러나 그 선택의 결단의 자유는 있다는데, 그 자체는 이제는 그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그가 그 자신이 진리요.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4절에 내 말이 의지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자유요. 진리요. 해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자신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진리를 너희가 안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 진리를 안다면 바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진리라고 말했으니까 그 스스로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가 팔려갔어요. 마지막에 제자가 그 은 30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남겨주기 작정하고 팔려갔습니다. 자, 팔려갔다는 것은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매매는 자유자를 매매합니까? 아니면 종을 매매합니까? 종을 매매하죠. 노예를 매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팔리는 순간에 그때야말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종이라는 결박, 반디지, 종이라는 부자유 안으로 완전히 그게 들어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꼭 돈을 주고 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예수님은 돈으로 팔려간 종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을 함부로 그냥 막 그렇게 아무나 길에 가는 사람 붙잡고 때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은 30에 팔려가는 바람에 그야말로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서 린치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묶여서 그가 사형을 당할 정도로 린치를 당할 정도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던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종을 자기가 스스로 종될 것을 이미 본격적으로 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이제 잡혀가지고 드디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뭐를 다 이루십니까? 자,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다. 그는 진리로 영을 구속하시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누구한테? 아버지는 진리 하나님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바로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빌립보 2장 6절로부터 있어요.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같이 그는 자유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도 속박도 강제도 전혀 없는 그런 자유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벌써 이미 육체로 오셨을 때 빌립보 2장 7절은 종의 형체 해서 종의 형체 그러니까 종의 형체로 그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자기의 벌써 행동에 제한을 받기로 작정하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으로 팔려가서 신문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바로 내가 죽는 것은 앞으로 아버지께서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살고자 죽는 것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내 목숨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자기 의지, 자유로운 의지 가지고 선택한 게 뭐냐면 죽음을 자유의로 선택한 것이다 그 말이야.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다 그 말이야. 아까 피조물은 뭐랬냐면 피조물은 원천적인 자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긴 날이 있고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그러나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자유는 뭐냐면 선택, 결단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피조물 속에 피조물이 아니면서 피조물 같이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자기가 자의로 자기 자유로운 의지로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진리를 아는 자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아버지 앞에 나 영원한 자유를 나는 누리고 영원한 자유의 나라로 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가 자기 영을 맡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몸이 찢어졌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들어있죠?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돌비가 들어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종의 문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종의 문서.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 몸이 찢어진 순간에 종의 문서가 찢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은 자기도 그 피조물 속에 들어오신 피조물 같이 들어오신 그 육체에 제한받고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육체가 그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제한 없고 더 이상 속박하면 영원한 자유에 들어가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가지고 대속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부터 그를 갖다 찢으심으로 종못을 찢으심으로 해방시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마귀는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마음에 스스로 자기 자유로 택했던 그가 보좌에 이랬던 것을 정죄받아가지고 그는 완전히 그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그를 무덤 가운데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더 이상 그를 갖다 묶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덤도 토해낸 것이고 죽음에서부터 그를 갖다 토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는 영원한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속밟고 다시는 구속이 없고 다시는 강제가 없는 완전한 자유자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 거기야말로 영원한 자유자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신 다음에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시다 하시더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전파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성령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뭘 생각나게 하느냐, 뭐를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디의 종이었었다? 애굽의 종이었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어디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었었고 죄의 종이었었고 사망의 종이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갚아줌으로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이제 죽음에서 죄값 사망에서 자유. 할렐루야. 이것을 그 복음을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바로 들어가신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이제 그 영혼들로 하여금 이제는 진짜 자유를 향해서 정말 자유를 갈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마음이 기쁘다. 뭐 성령을 받게 되면은 또 무슨 뭐 마음이 온유해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나 영혼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사망이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 때문에 콕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사망 때문에 콕 끌려간다는 말이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 내가 만약에 나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영혼은 육체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피조물의 이 법칙, 다시 말해서 썩어짐의 법칙에 아직도 나의 육체는 묶여있지만 그러나 나 영혼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육체가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는 아예 육체로 오셨다는 피조물 같이 오셨다는 그 속박 안에서도 그는 자유를 막 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에서 자유라는 말은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죄를 져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어떤 신신학자들은 그가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가 누구보다도 죄를 덜 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를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는 아예 또 그가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예요. 침례교회 저 지금 분당에 있는 목사,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책을 쓰기를 예수도 성적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 책에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가 발칵 뒤집어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또 그걸 또 다시 정정한다고 다시 이제 사과문을 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분당 목사, 유명한 목사예요. 침례교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목사인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목사가 예수가 그렇게 성적 관계 가늠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글을 써서 아주 책에다가 예수는 아예 free, sex free.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가 다만 육체로 태어날 때 아버지 뜻, 아버지 계명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 이외에는 그는 그를 갖다가 죄를 짓도록 끌어다닐 수 있는 거에서 완전 자유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서 프리, 마귀 시험하는 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가 무슨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금식에서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거기서 자유한 분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짓거려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떡에서 프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혹받고 시험받는 데 자유, 육체 유혹에서 자유. 그가 죽음에서도 자유했기 때문에 죽는 그의 앞으로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는 다 압니다. 십자가의 형태의 고민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그 죽음에서 종무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죽음 프리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에서 프리. 그 선택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아들의 자유, 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성령이 오신 것은 너에게 주려고 오신 것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만물이 지금 허무한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고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는 거예요. 피조물의 말 자체가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다 보니 태어났고 낳아주니까 낳고 이렇게 것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다만 어떻게 생긴 것 자체 원천적으로 자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굴복하신 이가 굴복하시네. 만일 나를 정식으로 굴복하는 자에게 제대로 굴복만 한다면 허무한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말씀대로 그의 진리대로 내가 제대로 굴복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한 것이 아니라 허무, 퓨틸리티, 허무, 썩어짐. 이놈의 육체가 뭐냐 하면 썩어짐이요, 허무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나의 갈망하는, 나 영원히 갈망하는 게 뭡니까? 진정으로 갈망하는 게 뭡니까? 자유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갈망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할렐루야! 성령이 도우시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도록 성령의 성품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 육체가 다시는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이 육체의 썩어짐의 충동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아직도 죄를 여전히 이기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죄의 종이에요. 정말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로 인해서 이 자유를 누리되 금세에서 마귀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영원히 살 자유를 찾아서 가는 사람이라면 이걸 넉넉히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금 고통하면서 지금도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빛이 지금도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그 창세 때 빛이 있으라, 또 태양이 또 빛을 주관하라 했기 때문에 태양도 지금 떴다가 졌다가 달도 졌다가 졌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도 고통하면서 굴복하게 하신 이에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땅에서는 곡식을 내고 그래서 그들은 있으라 한 대로 지금도 열심히 고통하면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도 계속 고통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들이 복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의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지금도 모든 자연의 모든 생태들이 오늘까지 지금 지속하고 있는 모든 이유는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에 의해서 피조물로서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자, 이제 우리 뭘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는 나 영혼은 이제부터 이토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죄에서 자유, 상황에서 자유, 또 마귀에서 이 종에서 자유,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나도 피조물로서 육체가 이 피조물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이 육체라는 한계가 있는 이 안에서 나 영혼은 자유한지, 나 영혼은 이제는 무엇을 내가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면 영원히 살 자유를 향해서, 영원히 살 자유를 향해서 그럴래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 몸 말고, 썩어질 몸 말고, 썩어짐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이 우주 안에 다 그 복종 굴복케 하신 이에게 굴복하고 있는 이 굴복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정말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자유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를 매이고 나를 종같이 강제로 끄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길에 가다 보면 드럭 프리 이렇게 써 있어요. 드럭 프리. 이 동네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마약 매매 못합니다. 마약 없으면 없는 동네. 이렇게 해서 마약에서 자유 이런 걸 써붙인 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신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I'm free from money. 나는 돈에서 자유. 100% 돈에서 자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원래는 돈에 놓여있었는데 원래 6.25 전쟁을 어릴 때 받고 그 다음에 그 폐허에서부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주 돈 이상은 없다. 돈 없으면 다 헛거다. 돈 없으면 인생 끝이다 생각해서 돈에 놓여있었어요. 안 쓰고 뭐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하면 덧불리고 돈에 놓였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진리가 바로 나 영혼이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또 사망에서 자유뿐이 아니라 내 육체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림을 아는 순간에 13년 된 그 오래된 병, 그냥 백약이 무용하고 무슨 수술을 써도 안 났던 그 병이 단 한순간에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바로 자연 뽑치기에서부터 자유.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병으로 결국은 난치병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했던 그 의사의 그 진단, 거기서부터 나는 진리 아는 순간에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그는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는 죽은 자가 살리기도 하시고, 그는 소동을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고치게 하시고, 이건 바로 그들을 눈으로 보는 현상적으로 그 육체를 자유케 하시는 것 자체는 우리 육체도 바로 그 진리를 알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돈으로도 못 고친 이 병이 예수를 진리를 아는 순간에 나는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육체가 그때부터 날아갈 것 같이 막 뛰어다니고 무엇이나 아무거나 먹고 싶어 다 먹고 어디나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그냥 붕붕붕 떠다녔어. 붕붕붕 날아다녔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영원히 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 이제 영원히 살 자유 향해서 내가 간다는 사실. 할렐루야! 내가 만약 이 자유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자유를 뺏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유를 속박하고 이 자유와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다가 제일 끝에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의 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환난이나 결박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죽음이나 칼이라. 정말 이 진리를 안 사람은 정말 이 진리로 인해서 나 영혼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자유하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육체 있는 동안에도 육체의 병에서 자유하고, 마음의 억압, 고민에서 자유하고, 이 자유를 누려본 사람은 이제는 환난에서 자유, 환난을 당해도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결박을 당해도 자유입니다. 곤고를 당해도 자유합니다. 가난을 당해도 자유하고, 핍박을 당해도 자유하고, 적신을 당해도 자유하고, 죽음이나 칼을 당해도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은 이 자유자, 그들을 갖다가 참수하고 아니면 화형을 지르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리! 그냥 육체는 죽여도 영은 빠져나가 버렸어. 육체는 죽어도 영은 빠져나가서 그들이 자유한 자. 누가 정권도 못 맡고 권세도 못 먹고 세상에 보자도 못 먹는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알 때, 바로 그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 때, 이 썩어짐에서부터 종로로 탄 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추구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성령으로 메인받아 되었다. 나는 성령으로 메인받아 성령에 의해서 나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예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진정한 이 진리를 아시고 누리신 자가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만약에 가난이 왔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진다면 그렇다면 그는 자유자가 아닙니다. 가난에도 자유, 환난에도 자유, 핍박에도 자유, 이 자유 아십니까? 이 자유를 사모하십니까? 이 자유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자, 이 시간에 정말 나 영혼에 뭘 원하는가? 나 영혼은 자유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영원히 살 자유, 나는 이 자유를 향해서, 나는 갈망하는 그 자유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것입니다. 자, 위에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같이 아버지 우리의 동력과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만들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 주신 살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버지 성령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같이 저는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할 수 있는
아버지여 주머니 임하오니 시원한 주님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일상한 일에 정말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전해하는데 그들이 죽는 그 현장에 그 순간에까지도 그 공포, 그 위협, 그 고문 중에서도 전혀 까딱하지 너무 까딱하지 않는 그들이 끝내 죽는 그걸 보고 막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고문하면 막 무서워하고 아파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그들이 너무나 끄떡하지 않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더 학대하고 더 박해했지만은 결국은 그 이후에 다른 그 왕들도 결국은 또 그렇게 기독교를 찬양했지만은 결국은 거기도 끄떡지 않은 그 자유자들의 자유, 영원한 자유자들의 그 자유 때문에 결국 로마가 붕괴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인 이유, 바로 기독교인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자유, 이 엄청난 자유를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조건, 환경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뺏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뺏기지 않는 자유. 목숨은 뺏었는데 영혼을 못 뺏고 영혼이 도망가는 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귀는 육체를 핍박하고 육체로 구박하고 육체를 죽이라고 하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는 데는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자들의 그 피난,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자유, 세상법, 자연법칙에서도 빠져나가는 그 자유 누리신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